엄청난 발성이네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세와 그 이어지는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입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곧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들이 출현하기 이전에 약 한 400년간 소위 사사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의 사사는 히브리 말로는 샤파트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재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 그렇게 재판관이죠. 재판관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정적인 재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는 나라를 다스리고 또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갖고 있는데 사사기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6명은 큰 사사라고 해서 대사사, 그리고 나머지 6명은 그보다 작은 사사라고 해서 소사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의 특징은 나머지 6명에 비해서는 큰 전쟁을 수행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의 사사는 재판관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은 통치자를 넘어서서 군장입니다.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라고 됩니다. 그 전쟁은 공연한 전쟁은 아니고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보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셨으나 마침내는 그들의 고역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조입니다.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행악,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는 구원하신다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은 그냥 청력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곧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의 구조, 행악,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들으심, 네 가지의 구조로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마다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에 있어서는 마치 어떤 사람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읽는 것 같다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다른 책들에 비해서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또 자주 설교의 내용으로 교육의 내용으로 언급되는 것이 사사기에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이제 그 5번째 사사인 기드온, 그리고 우리가 6명의 대사사를 이야기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 삼손과 함께, 마지막 사사인 삼손과 함께 바로 이 기드온이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급의 그런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네 개의 구조, 하나님 앞에서 곧 시각적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시각적으로 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각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각에서부터 청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의 문제를 청각이 해결한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가 그야말로 바야흐로 시각의 시대이기 때문에,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비주얼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이 보다 청각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사정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스라엘에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방치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벌을 내리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인데, 그 고난은 그때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족이죠.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그러니까 미디안은 동쪽에 있는 그런 대적이라고 한다면은 아말렉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동방 사람들 해가지고 동방 사람들은 또한 더 오른쪽에 있는 그 우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있는데, 삼중적인 언어로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여서 웅덩이와 그리고 굴과 산성으로 피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 밑으로 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굴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뚫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산성은 위로 솟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이 피하는 산망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라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좀 심리적으로 피하는 것이죠. 우리의 푸시케,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의 방법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우울이나 혹은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에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극단적인 그런 결말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웅덩이로서의 피신, 그것이 올바른 관계다, 올바른 해법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인간이 처하고 인간이 취하는 그와 같은 해법이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굴이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뚫렸다고 하는 의미에서 관계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방식, 이런 것들이 옆으로 뚫린 굴이 상징하는 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위로 치솟은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적인, 인공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힘이나 혹은 돈이나 혹은 지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실상 우리들에게 개인적이거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사회적으로나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에 산망향, 곧 웅덩이와 굴과 그리고 또한 산성의 해법, 이것을 가지고는 결코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피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로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고난을 보시면서 인간적인, 마치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그들을 치부를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 그것을 곧 시들어버리는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들의 그 몸을 가렸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그들을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신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의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요. 그 이전에 사이에 아주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같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께 들으시기 이전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어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요.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 이전에 그 단계, 부르짖음의 그 원래적인 의미죠. 원래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흔히 부르짖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쓰죠. 그것도 특히 간절하게, 그것도 소리를 내서 크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런 말을 씁니다만, 실제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나올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벌하실 때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던가 하면은 실제로 거기에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의인 10사람을 찾는데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 10사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땐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줄로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그곳에 사는 사람의 롯의 가족조차도 거기에 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통틀어 가지고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할 사람이 거기에 누가 있었겠어요? 만약에 롯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가운데 있었는데 롯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누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다 불로 다 소멸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데 거기에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아카라고 하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그러니까 뭔가 체아카 하는 말이, 의성을 한 말은 실제 나는 소리를 가지고 단어를 만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떤 의성어냐 하면은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짐승들이 죽어가면서 내는 비명 소리입니다. 그게 이제 샤카 하고 이제 하면서 이제 죽는 그 말을 의성어로 표현을 해서 샤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크르륵거리면서 말하자면은 죽어가는 짐승의 소리, 마지막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어가면서 크르륵거리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마지막 죽음의 소리, 그것이 바로 제하카, 부르짖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억울함으로, 가난으로, 궁핍함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단말마의 비명을 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책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또한 이것이 나오는데요,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자, 물론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이 기도를 간절하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모세의 아버지만 하더라도 그 아들 모세를 위하고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처를 취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40년간 그 광야에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세는 멀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내가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의 그 첫 두 권, 곧 창세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말하자면 형성된 바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야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는 죽음의 신음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기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ology of Pray라고 하는데, 이 기도 신학이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함께 그것을 기도로 들으셔요. 특별히 고난받는 자, 약자들의 그 고난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같은 것으로 들으시죠. 그래서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들이 이 공간을 맴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내는 소리가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처럼 이 소리가 여기에 남아있답니다. 이 세상에 막 헝클어져가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의 원리와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도, 이 온천지 만물도 하나의 우주에, 우주도 말하자면 하나의 녹음기예요. 그래서요,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냈던 소리가 이 허공간에 다 섞여 있어 갖고 그렇지, 실제로는 그게 남아 있답니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남아 있어요. 절대로 없어지지, 한 번 낸 소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소리와 다 섞여가지고 지금 얽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들 가운데서 어떤 것은 이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로 이제 상달돼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소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 수백, 수천, 수만 년 전의 소리들과 함께 엉켜갖고 지금 이게 남아있는데, 이 공간을 모두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소리가 있으니 그것이 곧 찬송과 기도 소리예요. 그런데 기도 신학에 의하면 바로 제약하는 그 신음소리, 죽어가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신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명 소리를 들은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아차 잘못 생각하면은 기도를 하나의 조건 내지는 자격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간절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하나의 자격이 되었어. 나의 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러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곧 처음에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거 신음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죽어가는 비명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신학 혹은 신학이라는 신앙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불하셨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최악화하는 얘기는 내가 기도드립니다 혹은 내가 이게 죽어가는 이 사람이 내는 비명소리가 그게 그의 공로가 될 수가 있겠어요? 죽어가면서 내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할 때 그 회개라고 하는 것도, 회개가 마치 하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조건, 나의 조건, 물론 하나님으로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조건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를 보시고 나의 공로를 보시고, 공로로서의 나의 회개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회개를 보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제 이 최악화 하는 게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가 될 수가 있느냐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의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 공로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아마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우들과 공유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또 참아 말 못하고 또 나누지 못한 고통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코로나19 이 역병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20개월 넘게 근 2년여에 걸쳐 가지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웅덩이로 피하든지 혹은 굴로 피하든지 혹은 위로 산 위로 피하든지 이런저런 방법들을 나름대로 써요.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또 역병은 역병이니와 근자에 일어나는 일들 할 때 너무 무겁게 하는 그런 저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해가지고, 내가 그 사자성어를 다 아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까지 독서를 해왔는데 이렇게 생소할 수가 있나? 천화동인, 화천대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뭐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말이 저렇게 사자성어인가 뭐 화사성어 같은데 하여튼 저런 것이 나오냐, 이런 이제 의아한 걸 생각하고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게 주역에 나오는 거라네요. 주역. 그 주역에 보면은 64궤로 되어 있대요. 64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말이 13궤이고 화천대유가 그 다음 이어지는 14궤래요. 그러니까 천화동인부터 보면은 천화가 하늘아에 그 불이니까 햇볕이겠죠. 햇빛. 예, 햇볕 안에서 동인이니까 사람이 모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운데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천화동인이에요. 예, 뭐 그런 궤의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궤에서 화천대유니까 그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유니까 천하를 얻는다는 거예요. 천하를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크게, 그게 화천대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이 회사를 지을 때부터 벌써 뭘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천하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소유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나올지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데요, 참 어떻습니까? 뭐 세상에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만 부동산 대란, 그 부동산 대란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도 없게끔 나는 내 평생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집 한 칸 가질 수가 없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거든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집 산다. 천박하게 이럴 데 없죠. 그러나 너무나 간절하죠. 그게 말하자면 웅덩이요, 굴이요, 그리고 또 산성입니다. 뭐 영끌이, 그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얘기하면, 청년들의 말로 얘기하면 영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하겠다. 근데 해결하면 됩니까?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와갖고는 타작할 때마다 싹 긁어갖고 말갛게 그냥 껍질을 벗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이제 이 어려운 그 질병 상황, 역병 상황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놓고 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따뜻하게 몸 누일 곳 하나 그거 갖고 있는 것을 우리 가지고 소위 아주 경건한 말로 부르는데 안식처라고 하는, 무덤도 뭐 안식처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따뜻하게 한 칸, 뭐 넓거나 좁거나 내가 몸을 둘 때 있는 곳이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그야말로 근거지인데, 그것까지 다 벗겨가니까 뜻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갖고 벗겨가겠다고 그러니까, 다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아있는 오늘 이 시대의 미디안 아닌가. 화천대유야말로 이 시대의 미디안 아닌가.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해결을 한다고 영혼을 끌어모아 봤자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디안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가 되겠냐. 그러나 희망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어가는 신음소리, 고통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 찬송을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함께 한번 불러보면서
히브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 가운데 없으실 겁니다만,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쓰셨던 말이니까 은혜롭죠. 벌써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바로 쓰셨던 그 말씀이고, 또 히브리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예배 정서를 그대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엘레이카 아도나이 하는데, 엘레이카 아도나이 주여 당신께로 에사 I will lift up my soul 에사 나파시,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듭니다. 내가 주여 당신께로 나의 영혼을 듭니다 하는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갈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보고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사 나프시. 요거 한 번만 더요.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사 나프시. 쉽죠? 예, 다시요. 엘레이카 아도나 에사 나프시. 반복이 됩니다.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 에사 나프시. 예, 조금 감은 옵니까? 한 번만 불러보시죠. 다시.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 에사 나프시.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 에사 나프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세요. 예, 주님께로 지금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엘레이카 아도나이 아도나이 에사 나프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굴과 웅덩이와 산성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습니다. 웅덩이에 숨고 굴로 몸을 숨기고 산성으로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곳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회와 그리고 또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